회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1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자 기운을 차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3일이나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으나 요나는 단 하루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일어난 간 사람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요나의 선포 내용은 지극히 단순하였습니다. 요나가 선포한 심판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의 선포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그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회개하는 의미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아수르 왕은 대신들과 함께 조서를 내려 금식의 대상에 있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선지자로 택함받은 요나는 불순종하였었고 다시 기회를 주자 순종하지만 건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방 민족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4장에서 요나는 자신이 건성으로 선포한 말씀을 듣고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자 크게 화를 냅니다. 요나는 자신이 분노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스라엘의 회개하는 원수들에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자 악한 이방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들이 회개하자 구원을 받는 모습을 목도하고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떼를 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화를 내는 요나를 즉각 심판하지 않고 질문과 박넝쿨이라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 그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너의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는 질문으로 요나의 분노가 매우 성급한 것임을 지적하십니다. 요나가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화가 난 요나는 니느웨 성을 나가 동쪽으로 가서 나뭇잎으로 초막을 만들고 그 그늘 밑에 앉아서 니느웨 도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기다립니다. 요나는 성읍 동쪽에 앉아 심판을 기대하며 니느웨가 진짜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셔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을까 지켜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마도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단지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생각과 행동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만든 초막의 나뭇잎들이 모두 뙤약볕에 시들어 버렸을 때에 박넝쿨을 준비해 요나에게 그늘을 주셨습니다. 요나는 화가 풀렸고 그 박넝쿨 때문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음 날 벌레를 보내 그것을 말라 죽게 했습니다. 게다가 박넝쿨의 이파리가 말라 죽어 그늘이 없는 상태에서 뜨거운 동풍과 태양으로 요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불타는 듯한 동풍이 불어오고 뜨거운 햇빛이 요나의 머리를 내리쬐자 요나는 마침내 기력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1년의 시험 과정을 거친 후에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자 매우 분노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박넝쿨을 주시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을 매우 악하게 여기면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은 매우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자비로운 행동이지만 니느웨 이방에 베풀면 악하고 자신에게 베풀면 기쁘게 여기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박넝쿨에 대한 너의 분노가 선한 것이냐? 요나는 1절에서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을 때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 시들게 하고 태양과 동풍으로 괴롭게 하자 다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에 대한 요나의 자기중심적인 분노가 선한 것이냐고 옳은 것이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자신의 분노가 죽기까지 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책망이 담긴 질문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수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키우지도 않았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저 박넝쿨 한 포기에 대하여서도 슬퍼하고 있다. 그렇다면 좌우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 이상이나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도성 니느웨에 대해 어찌 내가 슬퍼하지 않겠느냐. 요나는 자신이 수고도 하지 않았고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에 대하여 연민의 정을 느끼고 소중히 여겨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12만 명 이상의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축들도 소중히 여겼다는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과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철회한 것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사실은 유대인들의 우월주의를 반박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민족적인 제한이 없는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나처럼 유대인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중심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옳고 그르냐를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에 대해 수용하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편협한 마음 갖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정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